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느헤미야 파노라마 13장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13장에는 기억하옵소서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14절, 22절, 29절, 31절. 제목이 참 좋네요. 이것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결코 좋은 뜻에서 한 말만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안타깝고 답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소서 하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곽봉헌식을 12장 거행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벨론으로 돌아간 듯 싶습니다. 6절에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6절 하반절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완전히 개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14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말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이제까지 행한 선한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영의 심정으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나니 이는 혹 시험한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그러므로 13장의 주제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 14절 나를 기억하옵소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14절, 22절, 31절 이를 중심으로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가 됨. 둘째 단원 15절에서 22절 안식일을 범함. 셋째 단원 23절에서 31절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힘.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가 됨. 느헤미야가 재차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한 11절 비관적인 상태였습니다. 백성을 지도해야 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7절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를 대적하여 성곽 수축하는 일을 앞장서서 방해하던 자입니다. 2장 10절 19절 더욱이나 모세의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셨는데 신명기 23장 3절 성경은 도비아를 가리켜 암몬 사람 도비아 2장 10절 19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비아가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추고 등지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고 5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방,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골방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할 것도 없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의 방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현대교회는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추방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방을 제공하듯 세속화되어 있지는 아니한가? 이를 주동한 자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다는데 놀라게 됩니다. 6장 17절에서 18절에 의하면 유다의 귀인들이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연혼하며 동맹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부재 중에 성전의 방을 도비아에게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성전 형편이 이에 이르게 되자 백성들의 성전 봉사는 식어지고 제사장을 수종들던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전리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밭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줄 것, 즉 11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는 11절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10장 39절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을 친 자들이 아니었던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8절 그렇습니다. 밖으로 내어 던지십시다. 그런 후에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합니다. 9절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12절 방을 비우고 정결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움받은 선지자 말라기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고 11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린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때 세움을 받은 선지자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말라기서 1장 8절라고 실책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그들은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렸던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열정으로 이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15절에서 22절 안식일을 범함. 둘째 단원의 중심 단어는 안식일입니다.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15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고 17절 18절 책망합니다. 그래야 안식일 전 어두워 갈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합니다. 22절.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어째서 그토록 큰 죄가 되는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일곱째의 날은 복된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아담 하와는 태어나자마자 안식부터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창세기에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다.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후 시내산에서 주어졌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과 결부하여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만 기억하여 지키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도 기억하여 지키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점을 모세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유월절 양의 피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고 신명기 5장 15절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의도가 창조 원리가 아니라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 즉 가나안의 정착을 소망하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4절, 21장 44절.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고 히브리서 4장 8절.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안식일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대망하는 믿음을 상실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안식일 준수를 회복시키고는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23절에서 31절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힘. 본 단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들과의 통혼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앞장을 선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28절. 제사장이 이 지경이니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합니다. 25절.
이 시대에 세움받은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말라기서 1장 6절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합니다. 29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7절 그렇다면 이방인과의 통혼이 어째서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이 되는가? 첫째는 여호와의 선민이었기 때문이요. 둘째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심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를 요한복음 4장 22절 이루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언약을 경히 여기고 저버렸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31절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느헤미야 시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역사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끝으로 구약 시대는 막을 내리고 침묵의 시대 400년이 흐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와 그리고 동시대에 세움받은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이란 구제불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역사인 느헤미야서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에 와서 인간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던가? 아닙니다. 그들의 부패상은 창세기로부터 굴러온 눈덩이처럼 더욱 커진 것입니다.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말라기서 1장 10절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성전 문을 닫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 그림자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실체가 등장하게 되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서 22장 30절 멸망을 막아줄 자는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성을 쌓은 느헤미야도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사야서 59장 16절 그 누구도 인류를 구원할 자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임마누엘 하셔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말라기서 1장 14절 속여드리는 그들에게 양 한 마리가 아깝거든 그만두어라.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 자기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 마치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말고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호소한 한편 강도에게도 조차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는 왜 이처럼 실망스럽게 끝을 맺고 있을까요? 인간이 절망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마지막 단어는 저주이고 말라기서 4장 6절 신약의 마지막 단어는 은혜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도 바울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아멘.